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앞에 아뢰니라.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차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못생겼다 표현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목구비가 아직 합의를 못 봤군요. 얼굴에 서사가 참 많으시네요. 상세 설명이 필요 없는 얼굴입니다. 요즘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참 품격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덜 받을까요? 사실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다 알죠. 말이 이렇게 돌아서 왔을 뿐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 자,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깊게 패인 이 서사, 바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른 아주 광활한 땅을 정복을 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은 한 번도 정복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불화와 또 증오로 얼룩진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야, 네 아버지는 폭군이야 라고 가르치고 복수심을 또 심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란듯이 전쟁터에서 또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자란 이 알렉산더는 지독한 경쟁심과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전진하다 결국 술과 열병 속에 쓰러졌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이 영웅의 삶을 안으로부터 갉아먹은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역시 태생부터 거절당한 자였고 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증명하려는 욕구와 만나면 신앙조차 파괴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비극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승리와 이 비극 사이의 긴장을 통해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상처 입은 용사였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두 단어로 정의하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큰 용사와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자, 그는 존재 자체로 거절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 이 돕당으로 도망친 그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돕당은 이 돕당의 이 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good,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 땅은 그 좋은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지냅니다. 잡류라고 하면 비어있는 사람들,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뉘앙스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밀려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이 비어있다고 버린 자들을 모아서 광야 학교를 여셨습니다. 마치 다윗의 아둘람 굴 공동체처럼 그렇게 그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자, 주목할 것은 이 공동체가 단순한 피난처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거절당한 자들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의 땅이 훈련의 학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심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정 욕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도끼가 그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지만 이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이 파괴적인 보상 심리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증명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앙이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또 다른 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래가 된 신앙입니다. 암몬의 침략 앞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지위를 보장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전쟁 전 암몬 왕과 긴 외교 담판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어떤 입다의 그런 자신감이 보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영토 분쟁의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또 구사를 했습니다. 입다는 성경 역사, 즉 민수기를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암몬 왕 앞에서 맞섭니다. 그러나 24절에서 그는 암몬의 신 그모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이것은 그가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입다는 여호와를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 중 우리 쪽에서 가장 강한 신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는 성경적 지식은 해박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격적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후 서원의 비극을 예고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뜨거운 열정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빈틈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갈 때 성령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또 이어서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미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승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딸을 담보로 마치 추가 보험을 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보험 한 가지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추가 보험이 있죠. 여러 가지로 암보험, 무슨 보험, 치아보험, 그렇죠? 어린이 보험, 무슨 보험. 하여튼 보험회사에서 수많은 보험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 마치 이게 아니면 플랜 B로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서 그는 서원이라는 것으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몬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알면 왜 이 문화 속에서 입다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에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옛날에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인신제사 문화와 이 뒤섞여 있는 이 상황.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뒤섞일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일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화가 뒤섞인 상태에서 나오는 비성경적인 열성,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요, 이 가나안 암몬 문화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것이 지극한 정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은 감사의 표현이어야지 이게 거래로 가면 안 됩니다.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뇌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셋째로 말씀 없는 경건의 비극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준 사람이 누구죠?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 외동딸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하필 나의 딸인가. 결국 서원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아주 치명적인 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번제설입니다. 본문 그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견해. 그래서 사사기의 어떤 타락상의 절정을 보여준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성소 봉사설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하며 대가 끊기게 되었다는 유대적 견해이죠. 유대적 견해로 본다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 맞먹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해석을 택하든 핵심은 동일해요. 자, 입다의 어리석음이 딸의 미래를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39절에 선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 인간의 고집스러운 종교성을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미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하고 레위기에서. 그러면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데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잘못된 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왜 입다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것을 고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원을 지키는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굴복할 수 있으랴, 다시 물을 수 있으랴, 나는 그대 작정한 대로 간다. 이런 어떤 희한한 고집 때문에 결국 딸을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전쟁에는 능했지만 말씀에는 문맹이었습니다. 1505년 7월에 젊은 법학도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귀향길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벼락이 발 앞에 내리치는 순간 공포에 질린 루터는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폭풍은 지나갔고 루터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법률가의 길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죠. 아버지 한스 루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장남이 벼락 한 방에 놀라 내뱉은 말 때문에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루터 자신도 이 서원을 두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했던 서원이었지, 기쁨이나 자발적인 서원은 헌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경솔한 서원조차도 섭리로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셨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서원과 신뢰에서 나온 헌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입다의 서원과 루터의 외침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내 결핍을 채우고 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닫힌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로 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연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누구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입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봤던 기드온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누구를 볼까요? 삼손을 볼 거예요. 이름이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 입다가 훌륭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까? 결함이 많죠. 여기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바락이요? 삼손이요? 입다? 다윗이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이요? 결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함 많은 자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잘난 것 같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것 같지요?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입다의 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서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산에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돌아왔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마다 나흘씩 애곡을 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요. 아버지는 자기 의의를 지키려 딸을 버렸지만 딸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려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무명의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로 빚어진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기억을 보존하시고 후대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입다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한 분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희생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입다는 승리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입다의 상처는 그를 증명의 도구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는 입다처럼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비극조차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입다의 상처가 버림받은 자들을 품는 공동체를 낳았듯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명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의 농담처럼 얼굴에 서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을 들여다보면 웃음기 싹 가실 만큼 아픈 서사들로 가득 차 있죠. 누군가에는 거절의 서사가, 누군가에게는 강박의 서사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을 보며 상세의 설명이 필요한 아픈 얼굴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사를 단 한 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자, 입다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이 내면의 안정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고 부족함을 채우고 계십니다. 여기에 내가 안정감을 갖지 않으면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무언가 더 채워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그 안정감이 있을 때 상처는 더 이상 도끼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이끄는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친 서원, 거래하는 신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열심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입다처럼 성경 지식은 해박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뜨거운 열심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잡는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인생의 서사가 내 손에 들려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흩어진 파편과 얼룩진 문장들을 가져다가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 즉 구속사라는 문맥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내가 쓸 때는 비극이었던 문장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서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서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만나는 순간 내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스티그마, 즉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스티그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서사가 상세 설명이 필요한 얼굴처럼 복잡해 보이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상처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사의 재료로 부르십니다. 입다의 흉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흉터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상처 많은 우리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듯 우리의 결핍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